시간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운명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되니 위대하신 것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운명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거쳐가는 듯 불 끄지 않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항상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불평불만을 벌어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미워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시험도 끝나고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7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헌신은 이렇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회개는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게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주던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는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만들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그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일에 물질로, 기술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현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용했던 성막이 어떤 것인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저 영상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예배 드리는 것이 저런 성막 안에서 드렸습니다. 성막은요,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 저렇게 성막에 모여서 모두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분별된 거룩한 사람이 모든 그 거룩한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그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에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의식을 성막 안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금송아지 사건의 이순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의지 버팀목이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헌신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라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가 꼭 교회에서만 쓰진 않아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죠. 그들이 무슨 엄청 큰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죠.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도 헌신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잘 나게 하신 부모님의 헌신도 역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신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헌신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는요,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소를 짓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기술자들을 부른 거예요. 모세는 나아가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 자원에서 너희들 성막을 지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아오라 라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교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잘 지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감각과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붉게 밑줄 친 글씨만 읽어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능력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세의 선발 기준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왔냐 오지 않았냐인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만들 것이냐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요,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자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손의 능력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세의 또 선발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나 성막 짓는 일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성막 짓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사람 외에는 누구를 지목해서 일을 하거나 강제로 동원하는 방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말씀만 일단 이렇게 읽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굉장한 조건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꺼이 와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강제로 너 이거 능력 있으니까 무조건 와서 성막 지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살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가보자면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 만드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냥 억지로 모세가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오늘 아침 밝았네? 성소 지을 물건 우리가 가서 제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나의 시간, 그리고 몸, 돈과 재능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한 죽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이 땅에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할 때는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나중에 하고 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노예는요, 그 나라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장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냥 거지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에 양손에 쥐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풍족하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 강성국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건 내가 절대 못 가질 것 같은데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연한 헌신조차 강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의 재능과 기술, 가진 것들을 내가 성실히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도 많죠. 그러나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시고 성과를 내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끝까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이 당연하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너무 감사하니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가져오는 거 계속 다 받아서 쌓아놓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예물이 준비되자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해. 그리고 주어진 예물을 잘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모으고 많이 확보하기 바라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가지고 모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친구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나올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서 또 쌓아놓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거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시간 헌금을 위해서 신민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은데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6월달이 끝났는데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제출해주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큐티도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9시 20분에 2부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본당 예배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기 자리를 꼭 정돈해 주시고 교회 내에서는 간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받고 있는 세은이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우와 영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준서 선생님이 조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못 왔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케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은 생략이고요.
8월 7일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코로나가 또 갑자기 심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날은 부배역이 와서 여러분 수련회 때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월 7일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과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도 듣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시간 여러분이 또 시간을 빼어서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토요일 하루 원데이 캠프 진행하고요. 8월 1일, 8일 주일에도 역시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 단체티 사이즈를 조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남부연의 골든벨이 9월 11일에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골든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몇몇 친구들이 먼저 성경 필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필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을 전사님이 선물해 주려고 하니까 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필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귀한 시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록규 선생님이 컴퓨터 자격증단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번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조금 더 우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말해주면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여기 11번 저거 지금 말씀하신 거 엑셀 할 거예요, 엑셀이요. 네, 엑셀 하신다고 그대로 노트북 들고 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네, 수련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킬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가짐, 하나님 만나고 서로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새 친구가 왔어요. 우리 구은이의 친구인 우리 상은이가 왔거든요. 오랜만에 새 친구가 왔는데 우리가 같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해주면서 축복성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합니다. 다들 알죠? 짧게 우리 상은이 잠깐 나올 수 있나요? 부끄러우면 거기 있어도 되고요. 저 친구가 상은이에요. 한번 볼래요? 네, 우리 고은이 친구를 공주 여중을 다니고 있는 2학년 친구입니다. 네, 우리 세희 친구이기도 하고 고은이 친구입니다. 네, 우리 같이 축복성 불러주겠습니다.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분반에 가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옮겨야 돼. 여기 옮겨야 돼. 들어가서